그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도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동문 24번 주보제 비장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견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진선 목사님 나오셔서 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또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있으셔서 10년 전 이곳에서 성령이 마시고 저에게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상 것들 끊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대언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고 오메가는 나중, 처음과 끝.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나중까지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사인들과 징조들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내일은 4월 8일 계기 월식이 있는 날입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때 발생하는 대낮에 태양이 가려져서 마치 황혼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맨하탄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1시 20분 비행기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사진 좀 찍어놓으세요. 뉴저지에서 허드슨강에서 볼 수 있고, 또 프로싱에서 그쪽에서 맨하탄 방향으로 보면은 볼 수 있고, 이거는 몇백 년 만에 있는 그런 굉장히 꼭 보시고 사진도 꼭 찍어놓으세요. 네, 2024년 1월 23일 미국 핵과학자회가 지구 종말 시계, 인류 멸망까지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돼서 1945년에 창설한 BAS는 지구 종말 시계의 바늘을 2년 연속 자정 90초 전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핵과학자 측은 지구 상황이 여전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핵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후 변화 문제와 인공지능, AI, 유전공학 같은 파괴적인 기술의 발전 역시 지구 종말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과 인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인류 멸망이 24시간으로 봤을 때 멸망 90초 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임박한 거죠. 이제 인류가 멸망하는 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에 이제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찢겨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나중에 성령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까지도 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법은 죽이려고 했을 때 죽지 않은 사람을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되게 되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90살까지 사도 요한은 그 수를 다 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유배지에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에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하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이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예수님, 우리가 전번주에 예수님 부활주의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죠. 그렇게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오는데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때 계속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게 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눈물로 에레미야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게 하셔서 그 종들에게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제 장차 일어날 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일들, 심판해야 할 일도, 예수님 재림 전에는 어떤 사인과 징조들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경고와 또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네, 지금 분명히 여기 통해서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이제 쭉 끝에까지 쫙 22장까지 보다 보면은 7교회 편지를 쓰게 한 내용들과 그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 7 나팔 재앙. 그랬을 때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체만 읽는 자, 듣는 자,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전에 반드시 창세 이전에 없었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환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환란을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듣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무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만이 환란을
면할 수 있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주님 오실 때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부활의 때 생명의 부활로 이제 부활을 해준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겪고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교회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기쁨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뒤늦게 60이 우리 목사님 돼서 목사 안수 받고 저도 60이 다 돼서 저희들 이 나이에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때에 교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쓰시려고 하시는지,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항상 늘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장군하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단번 제사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피는 곧 생명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도 흠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다 해서 피를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죄가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의 죄를 이 양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양한테 안수를 하고 그 양의 피를 다 빼,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게 되면서 그 내 죄가 양에게 가면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가 그렇게 계속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죄 지으면 가서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또 내 죄를 거기에 전가하고 안수하고 죄 사함 받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단번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저 예수 안 믿을 때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정말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나빴어요. 왜?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왜?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저 정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싫어했어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능력 있는 권사님이시고 저 위에 언니 목사, 동생 목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일요일날 가서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가서 돈 낭비하고 왜 그런 시간 일요일날 가서 골프 치고 놀고, 세상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세상에 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맨날 울고 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는 그냥 세상에서 살지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믿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하고 싶은 거나 실컷 하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2004년 미국에 와서 저희 남편을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죠. 지금 바로 이것이 제가 2010년에 재혼해서 저희 남편 집에 들어온 1층 리빙룸입니다. 여기가 그때는 카펫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고도 뭐 술 먹고 골프 치고 세상적인 걸 했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저희 동생 목사님이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2013년 동생이 오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저희 남편은 이제 전에도 시한부 선고받고 간 병화 말기로 시한부 선고받고 12학년이었던 저희 딸은 갑자기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만 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4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그럴 때 정말 저는 그때 야, 예수 믿는 외교니까 재수가 없을래니까 동생 목사가 와서 이렇게 저희 동생은 맨날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제가 술이 만큼 취해갖고 들어오잖아요. 동생 여기서 물 팍 끄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제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4시 5시 뭐 그때도 들어오면 여기서 무릎을 땅에다 탁 진짜 제가 볼 때 팍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저는 그냥 저 2층으로 그냥 올라가죠. 근데 매일 동생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동생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죠. 언니가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주님 언니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저는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사람이고 전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교회 예수 얘기 하려 들어오지도 않죠. 저도 물론 교회 땅은 밟고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재혼해서 교회는 아이들대로 교회 땅은 밟고 왔다 갔다 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동생이랑 언니 만나려면 기도원도 가고 헌금도 누구보다 뭐 11조도 뭐 감사헌금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그냥 했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교회 땅은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었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저희 동생이 오고 그리고 저희 남편 시한부 성공받고 저희 딸 그렇게 아프고 그럴 때 저희 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 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저한테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회개? 회개가 뭔데 회개라는 걸 저는 뭐 모르니까. 근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동생이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데 동생 목사님이시죠. 동생 목사님이 이제 기도드리면서 주님 언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직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그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그러면서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요만한 공간 골프공만한 게 뭉글뭉글 하더니 점점 커지더니 이게 풍선처럼 내 안을 가슴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꽉 찼는데 갑자기 막 그 뭉글뭉글한 게 막 차면 이게 입으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몸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몸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지면서 이 손가락 하나하나 끝에서 힘이 다 빠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빗물처럼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 10시만 되면 제가 그때도 여전히 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근데 아침 10시면은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성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만 되면 저기 저 자리 식탁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눈물 콧물 뭐 알 수 없어요. 랄랄랄라 뭐 그냥 막 하면서 눈물 콧물 맨날 빗물같이 쏟아지고 손은 막 불덩이처럼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읽질 않아서 그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면은 성경을 딱 이렇게 펼쳐요. 딱 펼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 막 따라가는 장면이 막 영화 장면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영화 장면처럼 느껴지고 맨 처음에 성경을 제가 접했을 때 이 성경을 맨 처음 접했을 때 저희 동생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류시오니까 하면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사울은 큰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저희 언니 목사님, 동생 목사, 저희 엄마 엄청 핍박했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어도 그때 동생도 내가 정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고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그래서 회오리가 휙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회오리가 휙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기가 뭉게 나면서 그 연기가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이면서 제 가슴으로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뭐야? 너무 이상.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앉아서 맨날 아침마다 이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과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곳이 바로 2013년 제가 이맘때입니다. 딱 4월 이맘때 이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 하루아침에 그냥 입에도 안 받아요. 냄새만 나도 싫어요. 한 모금만 입에 넣으면 졸려. 제가 30년 가까이 술 좋아해서 친구들 맨날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골프 제가 진짜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 싱글을 치고 골프 티칭 프로 라이센스까지 딸 정도면 얼마나 시간 투자, 노력 투자, 얼마 많은 그 시간을 거기다 보냈는지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이제 오늘 이제 저를 이 자리에서 네가 성령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성령이 임하셨던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리에 완전히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실 줄 저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볼지어다 그물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들은 옛날에는 레위 지파만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 사람들이 찢었다고 하겠죠. 그 지성소의 휘장은 엄청나게 단단해서 사람이 물에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지성소의 휘장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맞구나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성소는 구약에서 누구만이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유대 민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기도 했지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시다.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교회는 이런 예배당, 성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당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프로싱에서 금요일까지 금요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시고 아쉬움과 아픔과 눈물로 예배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엔지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디모테 집사님과 하나님은 우리 조반이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박우섭 형제님, 또 우리 케빈 목사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곳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저희 교회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저희 교회가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처치로 4년 전에 미 정부 연방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간증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사도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 기둥이 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면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상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면류관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지 됩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처럼 아들한테 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건 하지 마. 그걸 늘 듣고 자랐던 아들은 자라면서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뭘 잘못된 거 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돌아서게 되고 아버지가 이건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항상 늘 좋은 길을 알려주지 잘못된 길 나쁜 길 가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디렉션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니라. 아멘. 네,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지금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환란도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에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일지 아니면 뭐 죽은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또 휴거와 또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저희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시험의 때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러면 그걸 믿고 이제 저는 이제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2013년 그 이후로는 정말 세상 것 다 놓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그 죽음의 길도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순교까지 하고 그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부터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 그 길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저희들 앞에 펼쳐질 날들이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기쁨으로 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또 예수 기쁨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먹을 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양실조가 걸리고 병이 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아파요. 그러다가 못 먹고 비비 말라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았다 하나 산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것들은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왜 중요한지.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또 삶도 살아내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면서 또 주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모든 저 여러분들 다 됐으면 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또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잘 지키고 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예수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185장 올리겠습니다. 제목 뭐예요? 네,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너희를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너희의 몸을 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사진 보내시겠습니다. 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옵시되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늘 믿음 충만하며 또 물질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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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4년 전에 제가 강도사 할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